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에 관한 기록이 1장에서 4장 중반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 갈릴리에서 사역입니다. 4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도중에서의 사역이 19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순환입니다. 이게 24장까지입니다. 본 누가복음 24장을 반환점으로 삼을 만한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이 되는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장 51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께서도 결심하시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혹은 비슷한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결심하셨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결심이었습니다. 왜 올라가시려 하셨는가? 목적은 하나,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굳게 결심하셨다. 승천이라고 하면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모든 훈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고, 이제 이 모든 십자가의 후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고자 하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때 일을 하다 보면 약속이 있어도 놓칠 때가 있고, 어떤 한 일에 집중하거나 혹은 그 재미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의 일정, 그 다음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면, 아주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될 일이라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 긴장 상태가 있고, 혹은 잊어버릴까 알람을 맞추거나 기록을 해놓거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았고, 임금 삼자 사람들의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분주한 사역의 삶 속에 자신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 아니었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결심이 바로 이런 결심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놓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믿음에 속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 일 자체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은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말 그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파묻힐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였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나 때로는 순번을 따라 때로는 이제 내 차례가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마음에 결심하신 것처럼 때로는 기도를 맡는다든지 봉사일을 맡는다든지 내 차례가 돌아온다 하면 그 또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 작은 부분인데 주의 뜻을 이룬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믿음의 결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힘써 봉사하는 대로 매번 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 이 시간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세상 일에 함몰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결심이 어떤 결단이었는가? 고난받을 결심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시기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특별히 파견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관찰하고 다투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러한 견제가 들어오고 반대가 오는데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미움과 시기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뭐 올라가면 올라가지 결심할 일인가?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줄 서고 있다. 우리가 사람도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니까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고요. 각자의 일하는 터전이나 일터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반대받는다. 굉장한 압박이고 큰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더 고생하면 고생했지 사람 때문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 이건 참 어려운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받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올라간다. 그 고난에 대한 감수하실 것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능히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받을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고난받고 좋아할 사람이 없죠. 마땅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잘한다는 말을 듣고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고 이것이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정당한 대우 받지 못해도 한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잘하였다. 칭찬을 굳이 받지 못해도 주께서 맡기신 것이므로 내가 충성한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서 있지 않으면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다가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이러한 결심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를 죽이기로 결의한 40명의 결사대가 있었는데 다 알면서도 또 주변에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것이라. 그랬을 때 그 바울의 고백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 거라. 거기서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 믿음의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가 그동안 세웠던 교회 수가 몇 개며 교인들이 몇 명이며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능히 고난받을 자세로 언제든지 내려놓을 자세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결단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결심하시고 나가신 것처럼 주를 따른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언제든지 고난받고 언제든지 온다. 비난받고 오해받을지라도 끝까지 주의를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